가정의 날이라 가족별로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셨죠? 제가 지금 광고를 드렸듯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엊그저께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었었고 내일은 한국의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지키는데 우리 같이 가족끼리 오래간만에 한번 허그 한번 하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를 한번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 그리고 가정에서는 교회 같은 가정을 꿈꿔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는 정말 교회와 같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가정이 되고, 또 교회에서는 가정처럼 화목하고 단란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또한 우리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계속 이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시고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불법을 행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권면을 하면서 적극적인 선을 해나갈 것을 권면을 했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것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발전된 그런 논리적으로 전개된 모습을 오늘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겠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성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들어가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보시면은 혀로나 말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는 그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하라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과 얼마나 연합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크리스찬들인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한국에서 그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명한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눔과 봉사를 통해서 진정한 성도임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참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본받고 있지요. 또한 우리가 성경을 보시다 보면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은 서로 간에 유무상통을 해나가면서 성도들과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를 보게 되면은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달리 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러한 모습과 교회를 보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좀 찔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인을 통해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 다 다른 환경과 여건과 또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환경에 따라서 이곳 나이지리아에서 우리 작은 베들 한인교회라는 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정말 참다운 사랑인지, 어떻게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또한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을 또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당시에 그 초대교회에 세상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말씀이 있었겠지요. 그렇다면은 그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와 성도를 미워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먼저 이제 여러 그룹으로 보게 되면은 당시에 이제 황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즉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기라라는 것이 로마의 칙령으로 반포되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그렇지를 못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한다라고 하면서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 중앙 집권적인 것을 통해서 좀 강력하게 통치를 하고 싶었었는데 황제 입장에 봐서는 성도들이 달가울 리가 없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권력층입니다. 지도자층입니다. 그들도 또한 성도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왜 성도를 싫어했을까요? 우리 기독교는 만인이 평등한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그 당시부터 이제 지금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이 요한 서신을 쓸 그 당시만 해도 노예 계층, 즉 종이었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장로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부리는 노예인데, 내가 부리는 종인데 교회 가면은 장로입니다. 나를 가르치는,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선배인 것입니다. 온전하게 받아들일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싫어했겠죠. 같은 유대인들도 또한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같은 동포인데 또한 왜 싫어했을까요? 하나님의 똑같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이 어떻게 가장 저주스러운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실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즉 그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유대인들이 우리 기독교인 성도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은 또한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빼앗기고 있거든요. 종교에 대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층들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교적인 이득을 나눠 가지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뺏어가고 있고, 그저 그냥 하나님의 율법만 잘 지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왜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해 가면서, 왜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해 가면서 따로 만들어내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우리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시면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야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핍박하는 사람들, 그런 나라들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곳 나이지리아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하지요. 작년 한 해 그리스도인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이곳에서만 5,000명 가까이가 됩니다. 한 달 평균 400명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피살을 당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곧 이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해가지고 핍박을 받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피부로 느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당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던 그 성도들이 교회 나옴으로 인해서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그냥 성도로서의 자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영광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이, 내가 교회에서 뭐 한 자리 차지해서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것이, 사실 요즘 이런 것들은 오늘날 큰 교회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큰 교회들 보고 나면 이런 모습 아주 쉽게 보고 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임직투표라고 있죠. 우리 직분자를 뽑기 위한 임직투표를 하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참 파티가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거 한 두세 달 전부터 시작해서 집집마다 파티가 일어나요. 누구 집에서 파티를 할까요? 그 임직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되기 위해서, 권사님이 되기 위해서,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아는 분들 모셔다가 파티를 합니다. 일종의 선거 유세와도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사역하던 곳 바로 그 위에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던 아주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임직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제 장로님을 한번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한 2시간 반 거리를 갔다가 차로 운전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분이 그 성도들에게 공언을 했어요. 내가 장로가 되면은 우리 이 연약한 교회에 2만 불을 내가 헌금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분이 장로님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셨습니다.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장로님 임직을 받고 나셔서 몇 달 뒤에 다시 본 지역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분이 2만 불을 헌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별명이 외상장로입니다. 장로님들 모임이 있어요. 장로님 모임에 가면 그분은 항상 외톨이에요. 그분 별명이 외상장로. 무엇 때문에 장로가 되려고 했을까? 무엇 때문에 안수 집사님이 되고 무엇 때문에 권사님이 되려고 했을까? 좀 더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하기 위해서, 내가 충성 봉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파티도 하고 그 외 먼 시골로까지 가가지고 2만 불을 헌금한다라고 왜 얘기를 했을까? 임직을 받고 나면은 무엇인가 내가 좀 더 성결해 보이고 고결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직분을 받으면 다른 성도로부터 존경을 받을까 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핍박을 받는다라면은 당연한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를 향해서 비난을 받는다라면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들은요, 정말 진리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긴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가 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초대교회처럼 정말 온전한 모습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향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나가는 사람으로 되어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형제를 미워하면 결국 자신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지금 펴놓고 계시는데 이거를 보기 전에 사실은 그 앞에 있던 3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에 대해서 두 그룹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오늘은 이제 그 말씀과 좀 더 유사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좀 연장선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보시게 되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이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아주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니, 내가 미워하는 것하고 살인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큰 괴리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마음에 품는 것과 내가 행동으로 직접 실행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들의 관점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같다라는 것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하고 살인하는 것하고 동일시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내적 동기가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품은 그 미워함이라는 그 내적 동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하고 살인하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심중의 그 동기와 행위의 결과가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나가라는 말은 뭐냐면은 원어가 나가라는 말인데 쉽게 번역을 하면은 성경에서는 좀 속된 말 쓰기가 그랬던 모양이에요. 바보, 멍충이, 똥멍충이 뭐 그런 말이에요. 속된 말이에요. 정말 속된 말이에요. 이 바보 같은 놈이 그런 얘기예요. 즉 상대방을 낮추고 나를 높이는 그런 교만심에서 나온 말이 이렇게 나가라는 말이에요. 아무튼 지금 상대방을 그 미워하는 그 마음이랑 살인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될 때는요, 그냥 아무 없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은 반드시 그 내적 동기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 뭐 원한 관계라든지 뭐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아무튼 그 미워할 수 있는 그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살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치, 그 문제 출발점은 바로 곧 형제를 그 미워하는 데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미워함으로 인해서 살인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께 간증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7, 8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 뭐 우리 아버지 퇴직금까지 합쳐서 어떤 사람이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갔어요. 전 재산은 거의 마찬가지죠. 제 마음속에 정말 죽이고 싶더라고. 당장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가 칼로서라도 뭐 망치로서 그 사람을 때려서라도 제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어요.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은 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할 때 내가 너를 보게 되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까지 내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때는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창세기 4장을 보면은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데 동생과 형의 제사가 다르죠.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그 형이었던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들여서 쳐 죽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형제인데 그 이기심, 시기심, 질투심 같은 것이 그 미움으로 변했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기록이 되고 있지 않지만 그 전부터 그 두 형제 간에는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들이 있었을 것이 분명하게. 우리 성경에는 짤막하게만 제사를 안 받은 것 때문에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인간들의 그 관계를 보게 되면 우리 형제들 간에 어느 한순간에 자기 형제를 죽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 미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남을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남을 미워해 본 적이 없으신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이 자리에서 칭찬을 받아 마땅한 분이죠. 어느 누구 하나 미워하지 않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들 미워는 해보죠. 그런데요, 그 미워하는 감정 말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게 되면은,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잠깐 기분 나쁜 것 뿐이에요. 그죠? 상대방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며칠 동안 그냥 끙끙 앓아가면서 속상해하고 그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단지 싫으면 그만이에요. 상대 안 하면 그만이고.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고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말이에요. 정말 속상해요. 그리고 또한 마음만 속상한 것이 아니에요. 내 행동까지도 제약을 받습니다. 무엇인가 이래 손이 잡히지도 않아요. 그것이 내 속에 응어리처럼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처럼. 결국엔 그것이 암으로 발전되기도 해요. 즉, 내가 미워한다는 감정을 가지면 결국은 누구만 손해입니까? 자기 자신만 손해예요.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겠다고 하는 그 내가 미워하는 그만큼 상대방이 그것을 알겠냐, 그런 얘기예요. 상대방은 몰라요. 잠시 그냥 기분 나쁜 것 뿐이라고요. 그렇다면 미워하고 있는 그 자체가 나로서 손해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미워하면 할수록 내가 손해라는 것이에요. 차라리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차라리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덕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미움과 살인이 같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런 미움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기도로 교통을 해가면서 나를 누르고 내 자신을 죽이고 상대방에 대한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와 사랑이 그 미움의 마음을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17절을 보시면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앞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너희들도 그 목숨을 대신해서 그 사랑을 베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사실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는 있어요. 가족이니까.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콩팥이 안 좋으면은 떼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기가 아프다는데. 근데 사실 한 달이 건너가서 어떤 집사님이 콩팥이 안 좋대요. 혈액투석을 한 개를 지나쳐가지고 콩팥 이식수술 받아야 되는데요. 근데 혈액형이 나랑 같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쉽게 그것을 떼줄 수가 있습니까? 아니겠지요.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기는 요지가 바로 곧 그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 이론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행동으로 이어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매주 주일날에는 설교를, 이 요한서신을 지금 쭉 강의 설교를 나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주, 3주 전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즉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2주, 3주 전부터 사실은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내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응어리진 것이 있었어요. 뭐 풀리지 않는 구절이 있었어요. 바로 그 오늘 이 말씀 구절이에요. 근데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한글학교 수업을 이제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세 분이, 운전기사 세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미스터 조 집사님이 언제 오시느냐. 우리 이번 주 금요일 오셔. 왜? 그랬더니만 가부를 하겠대요. 야 임마, 너 이번 주 주일날, 그러니까 지난주죠? 너 주일날 너 페이데이야. 알고 있대. I know. 그런데도 가부를 하겠대요.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야, 돈을 좀 제발 좀 아껴서 써라. 너 그걸로 술 사 먹으려고 하지 말고 아껴가지고 잘 써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걔가 한다는 말이 이번 주까지 그 딸의 등록금을 내야 된대. 죄송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정말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제가 제 아들 둘을 학교를 보내면서 학비가 부족해서 정말 도움을 받으면서 학교를 보냈던 그 기억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너 역시 또한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혈험한 말로서만 행하는 사람 아니냐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찔림이 오더라고요. 저에게 집에 오고 나서 집사람하고 상의를 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봤더니만 우리 집사람도 흔쾌히 해주더라고요. 도와주자라고요. 그래서 세 분한테 직접 안 줬어요. 세 분 너한테 주면은 네가 또 술 사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와이프 어카운트를 줘라. 네 와이프하고 통화하겠다. 그래서 와이프 어카운트를 받아서 와이프 어카운트에다가 학비를 보내줬어요. 온라인 송금 해줬는데 저녁 때 전화가 오더라고요. 세군 와이프하고 세군 딸내미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패스터 땡큐 해가지고 고맙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그 전화를 받으려고 세군한테 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넉넉해서 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그 돈을 받은 거였었거든요. 한 3, 4주 전에 어떤 성도님이, 익명의 성도님이 저한테 쓰시라고 돈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분은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저 역시 또한 여유있게 생긴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유있게 생긴 거를 다시 필요로 한 사람에게 줬을 뿐이에요. 단지 그것이에요. That's it. 제가 받은 것을 나누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한 사람은 그 안에 탐욕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또한 그 보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늘 마음속에 보물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전래 동화 중에서 아주 유명한 동화가 있죠.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우리 준영이와 준서처럼 아주 사이좋은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해서 아주 풍성한 수확을 거뒀어요. 그래서 둘이 똑같이 나눠 가집니다. 형 20가마, 동생 20가마 해가지고 쌀을 나눴어요. 근데 형이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동생네는 아이들도 많고 이제 막 바글바글 이제 큰 애들인데 밥도 많이 먹을 것 같아. 우리는 이제 나이가 먹은 애고 다 컸으니까 쌀 덜 먹을 거야. 쌀 5가마니를 몰래
동생네 집에 갖다 줍니다. 동생은 집에서도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 형은 제사 주지를 테고 집안 대소사 챙기느라고 많을 텐데 쌀은 먹어도 형이 훨씬 더 많이 먹지. 우리는 그래도 뭐 나눠서 먹으면 되니까 밤에 먹을래? 다시 또 술에 끓여가지고 5가마를 형 집에 집 앞에 몰래 갖다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쌀이 어떻게 돼 있어요? 똑같죠, 그냥. 그죠? 서로 간에 갖다 줬으니까 말입니다. 재미있는 전래동화 중에 하나죠. 하지만 우리가 그 동화를 들으면서 마음에서 무엇인가가 찔리고 걸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우리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우리 이웃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우리들이 참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각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경고를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많은 재벌들이 형제간에 유산을 가지고 법정 소송을 벌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소송을 벌일까요? 우리가 보기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탐욕을 부리고자 소송을 벌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내가 많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간이 남아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커서 어른이 되고 나서 능력이 됐을 때만 효도하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날을 맞아서 우리 모두 다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22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들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고 우리들의 간구하는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는 찾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께 간구하고 있지요.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분명히 귀를 기울이시고 간구하는 거 다 준다고, 더 풍족한 것으로 준다고 했는데 왜 다 못 받으셨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거짓말하신 겁니까? 주님이 거짓말장입니까? 아니겠죠.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말씀의 그 뒤 하반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받는 것 그 이전에 행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들에게 풍족함으로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고 오늘 말씀처럼 그 형제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일 때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지. 내가 먼저 구하는 것을 먼저 구하죠. 그리고 나서 주시는 것을 봐서 내가 주님을 믿는 척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믿음이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본질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내적인 동기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탐욕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척하는 것은 결코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앙은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곳 아프리카 작은 베들교회에서 우리가 오늘 20명 딱 와 있는데 정말 작은 인원이에요. 정말 큰 교회들은 그런 사랑을 나눠줄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곳 먼 곳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와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장 먼저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는 과정이지만 이 속에서 작은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사랑을 이끌어 나갈 때 이곳이 행복한 천국의 모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들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주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가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또한 성도, 그리스도인,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